우리 말씀 사무엘상 19장에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19장 18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스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다윗, 이제 시골의 어린 목동 다윗이 이제 역사에 이렇게 스타로 조명을 받게 된 사건이 골리앗과 다윗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전쟁터,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 형들에게 줄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일약 그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여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때부터 사울이 이때부터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넘어서 이제 시기하기에 질투하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과 부인 미갈의 도움으로 일단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도망을 나오고 보니까 막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간 곳이 어디느냐 하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살다가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면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다윗은 그 당시 집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러한 집밖에 없으니까 나왔는데, 무사히 빠져는 나왔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했는지 막막했겠죠. 그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죠. 장차 이 나라의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그 영적 지도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울 왕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금 다윗이 찾아갑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은퇴를 한 상태여서 고향 라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무엘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라마라는 곳이고,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다윗을 데리고 사무엘이 라요시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요시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소를 가리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읽어보면은 그 처소가 아마 그 선지생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무엘이 선지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뭐 신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지명이고 나엿은 어떤 거처, 신학교, 어떤 거처, 신학교 뭐 이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간단히 해결될 문제, 해결이 참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것이,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잘 푸는 사람에게로 가져간다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심령의 문제까지 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에게 내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아주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그분에게, 사무엘에게 간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와서 사무엘에게 이르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먼저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뭐래요? 자기의 있는 형편을 지금 다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문제는 좀 저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좋고요, 저는 저게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할 때 내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를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할 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월등히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는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상황,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오늘 다윗이 사무엘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사무엘에게 다윗이 가서 이제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도피해서 궁정을 빠져나와서 지금 도망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갖다 사울 왕에게 일렀습니다. 지금 그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러줬죠. 그랬더니 이 정보를 들은 사울 왕이 20절에 보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어떤 특공대라도 그런 보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잡으려고 그 선지학교에 가서 보니까 때마침 선지자 무리가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이거 수령이라고 했지만 이제 가르쳤겠죠. 신학교니까 신학 강의를 하고 제자들은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에게 확 덮쳐버렸습니다. 강력한 영이 그들에게 덮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보내기 위해서 신학교로 그런 암살단을 보냈지만, 그렇지만 마침 그 선지생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걸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티브 롱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1942년 잠보웨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942년, 우리 여기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위지요. 7살 때 이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7살부터. 잠보웨이는 지금도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잖아요. 근데 7살 때 부모님마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또래의 불량 아들하고 뭉쳐가지고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한 겁니다. 검은 그림자 깽단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냐면요, 이름은 좋아요. 국민민주당 청년동맹. 이름은 좋죠? 국민민주당도 좋고 청년동맹도 좋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공공시설에 폭탄을 터뜨리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스티브 룽고라는 분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리는 곳을 알고 그것을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화염병을 가지고 그 전도 집회장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에서 성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가 교회에 들어온 지 5분 만에 완전히 거꾸로지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그는 도로시아라는 성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프리카 자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회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는 말라위 지휘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화염병을 투척해서 다 그냥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검은 그림자 깽단에 소속이 돼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이 롱구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마 신학교에 있는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뭐 1차로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인 체포를 한 게 아니라 뭐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정보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또 이 팀, 사람을 암살할 수 있는 이 팀을 보냅니다. 이 팀 역시 마찬가지고 3팀 역시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급할 땐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울 왕에서 입장에서 볼 때 세 번이나 자기가 보낸 자기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자기가 보낸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어때요? 깨달아야지요.
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막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돌아섰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번에는 더 악한 방법으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보리라 하고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1팀, 2팀, 3팀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22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1팀, 2팀, 3팀들은 신학교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울 왕은 신학교도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착도 안 해가지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뭐 예언을 해서 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예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자기도 모르게 회개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라마 신학교로 가는 길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요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벗었다 그래서 이게 옷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이 벗었다라는 말씀이요, 대개 이제 죽이러 갔잖아요. 그러면 왕 옷을 입고 갔든지 아니면은 갑옷을 입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옷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그 뜻들이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누드 다 벗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겉옷, 윗옷을 벗은 그런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왕이다라고 상징하는 그 왕의 옷을 벗었든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입고 갔던 그런 튼튼한 갑옷 같은 것을 해제했든지, 아무튼 무장 해제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장 해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건 뭐예요? 왕의 지위도 이제 내려놓겠다. 또 갑옷을 벗었다는 다윗을 죽이는 그와 같은 생각도 의지도 이제는 내려놓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된 의지를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게 됐고, 이제 무장 해제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향했던 시기와 질투, 그런 집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것을 이제 그 상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웠다라는 단어도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합당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된 계획을 내려놓고, 그렇게 집착을 했던 왕의 지위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와 같이 하루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사울 왕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런 조롱하는 말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볼 때 먼저 우리가 사울 왕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라마 라요스로 갈 때는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 암살 특공대 세 팀이 다 모두 다 실패. 그런 멍청이들 이제
내가 이번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실천하고 오리라 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라마라이오스로.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들어서면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의 왕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왕복을 벗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사울왕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그와 같은 일을 강제로 성령으로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자 사울 왕처럼 내 맘대로 꼴 보기 싫은 다윗을 죽이고자 1차, 2차, 3차 내 자신까지 가면서 계획을 했지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이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악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1차도 2차도 3차도 내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는 걸 보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올 스톱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이렇게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근데 어느 틈에 뒤돌아보니까 그 잡았던 그 은혜의 그 순간 라마나옅 나에게 있었던 라마나옅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 내 생각과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 이것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간증하고 그리고 떠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했으면 그 결단을 꽉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놓아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면서부터 사울왕은 놓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자꾸만 놓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라마라옅에 그 하나님이 3번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관점에서 볼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 신학교로 갔는데 어느 날 사울왕이 보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사울왕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저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사울왕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그 당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전과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전의 모습은 간데없이 막 찬양을 부리면서 들어오는 사울 왕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뭘 느꼈을 거예요. 뭘 느꼈겠어요. 아, 이 나라의 왕은 눈에 보이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왕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계획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래 다윗 너 이거 잘 봐라.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았냐? 사울 왕이 통치하는 것 같았냐? 아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이 세상은 내가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삼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라마라요 사건은요. 이제부터 다윗이 10년 동안 아주 도망 다니는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마라요 사건은 다윗이 도망하는 이제 최초의 사건이 이때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생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생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보여줬겠어요? 다윗아, 세상은 내가 통치하는 거야. 내 결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단다. 이 라마라요 사건을 통해서 네가 분명히 깨달았을 텐데 앞으로 이제 광야 도피 생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이것을 잊지 말아라 다윗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텐데 그것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를 향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너의 도피 생활이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그리고 그 도피 생활을 이겨낼 거라라고 하나님이 그 라마라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다윗에게 이 라마라요 사건이 없었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을 때 왜 안 죽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경험을 했거든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까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고 다른 건데. 이거 말고. 그러면 사모님 1217장 하세요. 1217장.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217장. 1217장이요?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사울 왕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에 따라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가져가면 문제 1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라마 라요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광야 도피 생활을 할 다윗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이라도 사울의 옷을 벗길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네가 광야 도피 생활을 잠시 동안 오랫동안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라마 라요스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강력한 강의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다윗에게만 이러한 역사를 가르침을 주셨겠어요?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자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젠가 지금은 도피 생활 중이고 어렵고 힘들고 사막이고 굶주리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겨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고난당하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당하는 걸 몰라주시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횡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표까지는 10년이 됐던 고난의 길을 어느 정도는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묵묵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윗에서 볼 때 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이 사울 왕은 정말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사울 왕이 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복을 벗고 갑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자신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 제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제가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다윗은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다윗이 어땠겠어요? 골리앗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저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선보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순한 양보다도 더 순한 양이 되더라. 문제가 100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문제가 1도 아니더라 라는 것이 다윗이 느꼈던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3,000명의 군사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임하셨던 라마 라요세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임하셨던 라마 라요세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죽일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 그 엄청난 사울왕이 한 마리의 순한 양으로 변했던 그와 같은 사건들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취업의 문제이든 인간 관계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라마라요 사건을 통해서 이 라마라요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그 은혜를 모두 다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도 다스리고 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라마라요스의 하나님을 꽉 붙잡고 폭염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마라요스의 그 엄청난 은혜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고 나의 갈 길로 갔던 사울 왕의 모습도 보았고 그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서 앞으로 10여 년 동안 광야 도피 생활을 할 다윗에게 자양분으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는 멸망의 길로 갔고 누구는 생명의 길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셨던 라마라요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라마라요스의 그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또 이 지역의 이 나라에 다 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